룻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향연이고 또 은혜의 축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그의 백성들에게 넘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장 어두운 시대라고도 할 수 있는 사사기 시대와 또 이제 왕이 세워지는 사무엘서 요 사이에 있는 게 룻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룻기의 의미는 더욱더 부각될 수밖에 없고 이 룻기가 던져주는 사실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메시지들에 우리가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1장의 내용을 좀 오늘은 복기하면서 2장 초반을 같이 좀 볼 텐데 1장이 이렇게 시작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암울한 시기였는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는 말이라고 했었는데 사사시대라는 말 자체도 이게 얼마나 참 영적인 어둠의 시대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자체도 참 암울한데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났다고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요. 그러면 흉년은 어떤 상황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밭에 씨를 뿌리고 열심히 땅을 갈고 심지어 들짐승이나 새가 앉지 않도록 수고를 한다고 해도 비가 내리지 않고 땅은 소산을 내지 않는. 그러니까 나의 그런 수고들이 어떠한 변화도 일으킬 수 없는. 내가 거기에 뭔가를 더 한다고 해서 뭔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흉년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흉년이라는 것은 사실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 내 노력이나 내 어떤 수고가 다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나름대로의 살 길을 찾아 떠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인 나오미와 그의 가족이었어요. 그의 남편은 엘리멜렉이고 그의 두 아들은 말론과 기럧이었죠. 그렇게 나름대로 살아보겠다고 모압 땅으로 이제 이주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모압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간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심지어 두 아들이 모두 다 죽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모압에서 얻은 그 이방 여인 두 며느리만 이제 나오미와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비극적인 이제 상황이 룻기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이게 룻기가 시작되는 장면. 그러니까 너무나 절망적이어서 살아보겠다고 떠났는데 더 큰 절망을 만나. 물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두 며느리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당시에는 이런 여성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그게 더 희망이 되진 않아요. 게다가 모두가 지금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었잖아요. 과부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고대 사회에서는 고아나 나그네와 함께 사회에서 가장 약한 계층을 대표하는 어떤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가장 최약층이 있어요. 자신을 보호해줄 남편을 잃은 여인. 그래서 사실은 자신의 삶의 권리 혹은 누군가 자기를 보호해줄 사람이 하나 없는 철저하게 약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이들이 과부였던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두 명, 세 명 더 있다고 해서 물론 혼자보다 나을 수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이게 희망적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안 그래도 힘든데 부양할 가족만 더 늘어 있는 이렇게 또 받아들일 수도 있는 상황이죠. 차라리 각자 살 길을 찾아보는 게 나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나오미도 알기 때문에 사실은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오기 전에 두 며느리에게 각각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나오미가 그렇게 남편을 잃고 두 아들까지 잃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제 어떤 소식을 듣게 됐어요?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돌아가면서 이 며느리들을 데리고 갈 것이냐 아니면 이제 모압 여인이니까 이 모압 땅에 그냥 너희들 여기서 살아라 이렇게 할 것이냐 이거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분명히 나오미는 이곳에 너희들 남아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게 1장 8절과 9절이거든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바로 앞에 룻기 1장 8절과 9절을 보시면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음. 이렇게 좀 축복하면서 9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그렇게 너에게 축복하셔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너희 그래도 여기에서 하나님이 좀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너를 돌보셔서 너희가 다시 남편을 만나게 재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게 그때 당시 여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니까. 이거 외에는 사실 없어요.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나를 부양해 주고 책임져 줄 수 있는 남편을 만날 수 있는 거. 그래서 그런 위로를 받게 하기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나오미는 굉장히 갈등했을 거예요. 물론 이것은 며느리들을 위한 선택이에요. 며느리를 배려하는 거예요. 이들이 어찌 되었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각각 자기 어머니 집에 가서 사는 게 그래도 편하지. 시어머니인 자기를 따라가서 자기를 봉양하는 일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 자기 고향인 모압에 남아서 재혼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각각 너희들 집으로 돌아가라고 한 거예요. 근데 나오미 입장에서도요. 혼자 가는 게 편하겠다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며느리들을 달고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게 나오미가 생각했을 때, 아 그래도 얘네들이라도 내가 있어야 옆에 누가 내 수발을 들지 이제 이런 생각보다 이 이방 여인 며느리들을 데리고 내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게 그렇게 유쾌한 일이 아닌 거예요. 이 이스라엘 여인도 아닌 이방 여인들 며느리인데 내 아들들은 다 죽었어. 남편도 죽었어. 그래서 기껏 돌아간 게 이방 여인들이에요. 그럼 이게 여러분 고향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게 어유 그래도 며느리들이라도 아주 번듯하게 있네 이런 말이 들리겠어 아니면 아유 저거 봐라 저거 하나님 떠나서 살더니 고작 이방 여인 며느리 얻어서 왔네. 어느 쪽이겠어요? 후자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게 자칫 흉이 될까 걱정했을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과부 한두 명이 더 있는 게 크게 도움이 되지도 않을 거고 심지어 내가 이방인 며느리 모함 여인을 데리고 들어갔을 때 이게 볼 때마다 이 여인들을 볼 때마다 이웃들이 뭘 생각하겠어요? 아유, 저 이방 며느리. 뭐 얘기는 안 해도 죽은 자신들의 자기의 아들들을 이렇게 속으로 쯧쯧쯧 하면서 아유, 고작 이방 며느리 얻었으니까 저렇게 되지. 이제 이렇게 자기의 어떤 아픔을 계속해서 떠올리게 되는 그런 인물들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에게도 그렇고 자기 이웃들에게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나오미에게도 달가운 일이 아니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뿐 아니라 내가 후지 며느리들을 데려가면 이 며느리들도 그 땅에서 그런 눈총을 받겠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요즘에는 그런 말 이제 거의 안 하는 것 같지만 옛날에는 뭐 남편이 죽으면 남편 잡아먹었다고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눈총이 여러분 유대 사회는 사실 우리나라 그런 뭐 사회보다도 더 폐쇄적이고 굉장히 좀 좋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들을 각자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룻은 끝까지 이제 어머니를 붙쫓았잖아요. 놀라운 신앙 고백과 함께. 룻의 고백이 뭐였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 그러니까 이 룻기 1장 16절인데 이 고백이 솔직히 도저히 이방 여인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어머니의 하나님, 즉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룻이 이렇게 놀라운 신앙적 선택과 결단을 한 것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룻에게 임하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마치 여리고 성에서 라합이 그랬던 것처럼. 라합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렇게 자신과 가족의 구원을 얻었던 거죠. 지금 룻에게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 주신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런 은혜가 작용하는 방식이 뭐 룻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데 하나님이 막 억지로 그런 마음을 불어 넣어 주셔가지고 룻을 막 조종하듯이 이렇게 데려가시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그런 식으로 작용하는 게 아닌 거예요. 분명히 룻 자신의 선택과 결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앉아 있지만 우리가 함께 뭐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주일에도 교회 와서 함께 은혜를 받지만 똑같이 은혜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내리는 선택과 결단이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르거든요. 사실 그런 걸 보여줘요. 룻과 오르박. 여러분, 나오미가 두 며느리 중에 룻 외에 또 한 명이 누구예요? 이게 오르바예요. 그러니까 오르바와 룻은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지금 둘 다 자기 남편은 죽었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지금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느냐, 이스라엘 땅으로,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타국으로 가느냐, 아니면 내가 그래도 살기 좋은 모압 고향에서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는, 똑같은 선택의 기로가 있어요. 근데 이제 나오미가 분명히 처음에 얘기해요. 너희 어머니 집으로 각자 돌아가라. 근데 처음에는 오르바와 룻 둘 다 어떻게 했어요? 막 울면서 우리 어머니 떠나지 않을 거라고, 함께 가겠다고 이렇게 똑같이 얘기했어요. 근데 재차 나오미가 강권하자 오르바는 눈물은 흘렸지만 결국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룻은 끝까지 남은 거죠. 근데 이러한 룻의 결단은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룻의 성품, 룻의 성격, 혹은 그녀가 처한 상황, 그리고 이 사람과의 관계, 그러니까 나오미와의 관계겠죠, 여기서는. 이런 모든 요소가 작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요소들을 사용하셔서 룻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그녀가 이런 결단, 이런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죠. 우리들도 그냥 어떤 말씀, 똑같이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런 결단을 내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 달라요. 우리의 성향이나 성품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똑같은 말을 들어도요, 그게 크게 뭐 나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으로 안 들리는데, 어떤 분들은 지금 그분이 처한 상황 속에서 혹은 그분의 어떤 성향 가운데 이게 정말 나에게 하나님 도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에게 믿음의 결단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은혜, 또 그렇게 결단까지 하시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이게 다 다른 거예요. 사실 룻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룻의 입장에서도요, 시어머니를 따라 예루살렘, 죄송해요,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건 좋을 거 하나 없는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모압이든 이스라엘이든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여인들이 약자의 자리에 있고 과부의 경우는 더더욱 살아남기 힘들다는 거 똑같아요. 뭐 모압이라고 나을 건 없어요, 사실. 오히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만 지키면 더 낫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율법 가운데 그러는 과부와 고아와 객을 선대하고 그들에게 살 수 있게 해주라는, 그들에게 판결을 굽게 하지 마라, 이런 장치를 다 해두셨으니까. 근데 사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사시대가 이런 게 잘 되고 있었을까요? 뭐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딜 가든 물론 과부로서 살아가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룻은 고향이 모압이고 가족들과 지인들도 거기 있을 것이고, 여러모로 거기 남는 게 어때요? 좀 더 안전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거예요. 좀 더 생존할 수 있는, 안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그래도 높은 거예요. 하지만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로 간다는 건 일단 자기가 시어머니를 모셔야 되고, 또 자기 나라도 아닌 타국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사실 나오미를 따라가지만 누구를 압니까 거기서? 생판 아무도 모르는, 혹은 내가 가본 적도 없는 타국에서 그런 삶을 새로 내가 적응하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건 뭐 나을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라면은 나오미 따라가시겠어요, 시어머니? 아니면은 친정으로 가시겠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익숙한 이야기여서, 룻이 시어머니 따라가서 잘 섬기고 복 받았다더라. 그래서 아들 있으면 이 룻 같은 며느리 얻어라. 이제 뭐 이런 정도 얘기할 수 있지만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무슨 말을 하려는 거냐면, 룻에게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면 이게 설명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정말 이게 믿음의 선택이 아니면 룻의 선택은 불가능한 선택. 우리가 가끔 우리가 어떤 선택을 내릴 때 있어요. 믿음의 선택.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게 내 안에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하게 하시는 선택과 결단이 아니면 내가 절대 하지 않았을 선택이에요. 여러분 그런 선택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게 나한테 득이 될 게 하나도 없어. 심지어 손해면 손해지 득될 것도 없고 내가 편한 것도 없고, 오히려 이런 선택을 하면 내가 불편해. 그런데도 선택하는 거야. 내가 왜 이러지? 나도 다 이해 못해. 근데 이걸 선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서 믿음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믿음이, 은혜가 작용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도 그 결과를 다 알지 못해요. 내가 하는 선택이 다 맞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100% 확신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선택하는. 지금 룻도 그런 선택하는 거죠.
아까 1장 제가 언급해드린 룻의 그 고백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백. 하나님, 이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 되리이다. 이 고백처럼 정말로 룻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는 게 구원의 길이고 그 백성의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 진짜 소망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 믿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없었더라면 절대로 룻이 결단하여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에 올 일은 없었죠. 자신의 본능을 따랐더라면, 자기 안락함과 안전을 따랐더라면 그녀는 어떤 선택을 당연히 했어야 돼요. 자기 고향인 모압에 남았어야 돼요. 어머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 지금 유대 베들레헴으로 같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룻의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을까요? 그럼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너무나 이거는 너무나 귀한 거예요. 이런 믿음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가끔 이제 이러한 룻의 결단을 이제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이렇게 비교하기도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났죠. 근데 지금 룻도 어떻게 보면 어때요? 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어머니 집을 떠난 거예요. 그나마 아브라함은 분명한 부르심을 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아브라함 부르셨어요. 근데 룻은 어때요? 자기가 하나님의 그런 명확한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닌데도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남자는 얘기해줘야 한다. 남자는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알아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얘기를 하나하나 해줘야 그대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룻은 좀 지혜롭게 행동하고 있다. 뭐 이런 뭐 좀 재밌는 얘기도 있는데, 뭐 실제로 그런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뭐 제가 성적 차별이 아니고, 예, 이렇게 교회도 사실은 이렇게 그 여성분들이 훨씬 더 이렇게, 그죠? 많이 은혜의 자리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룻의 이러한 결단과 선택을 정말 귀하게 보셨고, 그래서 룻에게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게 2장이에요. 그러니까 1장까지는 굉장히 절망적이었고, 그래도 뭔가 이거 뭔가 분위기가 반전된다, 뭐 이 정도에서 끝났어요. 뭔가 하나님이 양식을 준다더라. 그래서 이제 나오미와 룻과 함께 돌아가는 정도에서 끝났다면 2장부터는 완전히 다른 장이 펼쳐지는 거예요. 마치 연극의 무대가 딱 커튼이 닫히고 2장이 시작됐을 때는 갑자기 굉장히 무대가 밝아진 거죠. 근데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룻도 모르고 나오미도 자신들 앞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는지 몰라요. 오히려 이방 여인이면서도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는 룻에 비해서 정작 이스라엘 여인인 나오미는 여전히 좀 비관적이에요. 여전히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 굉장히 이 하나님에 대해서 소위 삐져 있어요. 하나님은 날 돌보시지 않는. 여전히 영적 침체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1장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 나오미가 뭐라고 합니까? 1장 20절 21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아니라.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걸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이제 기쁨이라고 했어요. 근데 나오미는 자기를 그렇게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마라의 뜻이 뭐예요? 이 쓰리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은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뿐이라는 거예요. 이 괴로운 쓰리 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통이 누구에게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지금 나오미는 막 불평하듯 원망하듯 말해요. 나는 풍족하게 나갔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볼 땐 과거의 왜곡이에요. 우리가 가끔 예전을 좀 더 이렇게 미화되는, 예전 과거가 미화되는 경우가 있죠. 옛날이 좋았는데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근데 그렇게 풍족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흉년 상황이. 근데 지금 자기가 여기까지 이 고통스러운 건 다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라.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닌 거예요. 나오미의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 선하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여러분, 나오미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나님을 선한 분으로 보고 있지 않아요.
정작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이스라엘, 아니 분명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야 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했어요. 그저 당장 눈앞의 상황을 기준으로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렇지 않음을,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잘 살게 해주고 평안하게 해주면 하나님이 선한 분이고, 그렇지 않으면요,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고통이 찾아오면요, 하나님은 나를 괴롭히는 소위 나쁜 신이. 여기 유독 왜 나오미가 전능자라는 말을 반복할까요? 그래서 이제 이 전능자가 여러분 이제 히브리어로 샤다이예요, 샤다이. 그래서 여러분 엘 샤다이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샤다이. 두 번이나 이게 반복을 해요. 전능자가 날 괴롭혔다. 이게 여러분 한편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전능자로 알고 있는 이 신앙도 포함은 하지만 이거 지금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왜 전능자란 말을 지금 이 나오미가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심리가 내포돼 있어요? 그 강하신 분이, 그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는데 내가 뭘 어떡해. 나 같은 약자가 뭘 어쩌겠어. 당해야지. 좀 이런 말이잖아요. 내가 무슨 힘이 있어. 그분이 나를 괴롭게 하는. 마치 힘이 강한 누군가가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처럼. 그래서 힘이 약한 자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 그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선하심에 대한 어떤 무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지금 상태.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정말 고백하고 계시나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인식은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그리스도인이 바르게 알아야 할 핵심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분명 우리 신앙은 어딘가 잘못되어 있을 거예요. 어딘가 삐뚤어져 있거나 온전하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극정성을 다하고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만 한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내 열심으로 자꾸 하려는 거죠. 아니,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감화시키시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많은 오해가 여기 있어요. 선하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오해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 이런 표현이 낯설지는 않지만 정작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 선하심이라는 그 높이와 너비와 길이가 사실 굉장히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어 있거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장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신앙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한다면 사실 그 부분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복음이라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좁은 의미로, 뭔가 좁은 형태로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은 뭐예요? 그래도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님들은 늘 이렇게 복음적 설교를 많이 들으셔서 훨씬 더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근데 대부분의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복음이란 건 그냥 죄인을 구원해 주신 사건 정도에서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요. 죄인을 구원하신 그 소식. 근데 여기서 더 확장하지 못해요. 근데 사실 복음은 분명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을 볼 수 있는 창이어야 돼요. 이 복음이라는 창을 통해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창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어가요? 점점 무한히 커져가야 돼요. 그 선하신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크심을 우리가 보려면 평생을 걸려도 다 못 보는. 여러분 정말로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선하신 하나님을 점점 더 많이 알아가고 계세요. 점점 더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내가 깨달아 알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선하심으로 인해 내가 정말 함께 영광 돌리는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그분의 모든 역사하심과 일하심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요. 그리고 그걸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이 나의 좁은 틀이 깨지기 시작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고 경험할 때 나의 좁은 마음이 깨어지고요. 나의 좁은 시각이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선하시고.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럴 때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좀처럼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의 이 틀이요. 좀처럼 깨지지 않아요.
근데 이게 언제 깨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깊이 경험할 때 깨지는. 이게 이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보는 게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도무지 소망도 없고 그 무엇으로도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죄인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 여러분, 여러분이 수십 번, 수백 번 누군가에게 이거 고치라고 얘기했는데 도저히 고쳐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사실 수백 번까지 가지도 않죠. 매가 매를 들죠. 만약에 자녀들이랑 매를 들죠. 혹은 뭐 그런 매를 들 수 없는 상대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보죠. 그렇죠. 안 보죠. 입 아프게 나만 힘들게 뭐 얘기합니까? 포기하죠. 그게 우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평생 얘기하시거든요. 그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우리들에게 뭐 수십, 수백 번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무한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한히 참고 인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은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에 대해서 그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우리를 정말로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일을 그치지 않으세요. 오히려 더 신실하게 당신의 선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더 명백히 보여주세요. 더 크게 드러내주세요. 언제까지? 우리 같은 죄인이 그 크신 사랑의 감화 앞에 엎드릴 때까지. 우리같이 변화되지 않는 자들조차도 그 크신 은혜 앞에 완전히 감복하여 엎드릴 때까지.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 근데 이걸 진짜 깨달아 알아야만 나의 이 좁은 틀이 깨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좀 변화된 것 같다고 해서 역시 나는 잘 깨달아. 역시 나는 이렇게 은혜가 있는 자야. 이렇게 가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가 깨달았다고 생각하잖아.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왜 넌 못 깨달아? 왜, 왜 너 이것도 못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그럼 이거는 변화된 것 같지만 변화된 게 아니에요. 진짜 변화는 그 하나님의 크심과 선하심을 맛보아 깨달아 완전히 내가 깨어지는, 이게 자기 깨어짐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 어떤 죄인의 완악함과 패역함보다도 더 큰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거예요. 아마 이제 이런 내용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제가 룻기 설교 기회가 될 때마다 좀 이런 내용을 내포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정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올 한 해 정말로 날마다 또 새롭게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신데 지금 나오미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무나 모르고 있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는 건 그 선하심을 맛볼 때, 그 무한한 은혜를 맛볼 때, 너무 하나님이 사랑스러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맛보지 못하니까 자꾸 어때요? 다른 걸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없는데도 자꾸 다른 게 더 좋은 줄 알고 그걸 쫓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잖아요, 지금. 그 자신들의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근데 사실 이 선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오미의 이런 말이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아니, 나오미가 감히 어디 뚫린 입이라고, 어디 뚫린 입이라고 전능자가 날 괴롭혔다고. 이 두 번이나 말하거든요. 나는 풍족했는데 전능자가 날 괴롭혔다. 난 아주 괴로운 인생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오미에게 어떻게 하세요? 역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은혜로 나오미를 대하시는 거예요. 그게 룻기잖아요. 그게 룻기잖아요. 이렇게 1장 마지막에 이렇게 원망을 쏟아내고 하나님에 대해서 뭐 그분의 선하심을 마치 무시하듯이 얘기하고 있는, 근데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은혜 모르는 사람처럼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들을 끝내 어디까지 데려가시는 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결국에는 노래하는 데까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인 걸 고백하는 자리까지 우리 인도해 가시는 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언제나 뭘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느냐, 우리의 어떠함이 먼저 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회개하고 나오미가 은혜를 구해서
이 룻기 끝에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는 거죠. 나오미의 그런 상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우리가 회개해서 은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간절히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정도로 뭘 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의 감화를 은혜라. 이 정의를 잘 기억하셔요. 자격 없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감화. 근데 이 감화가 어느 정도라고요? 우리 같은 죄인을 완전히 그 사랑 앞에 굴복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전적인 은혜, 비교할 수 없는 은혜.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어떻게 보여요? 더 커 보여요. 내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해보니까 다 거기서 거기고 맨날 듣던 얘기야. 그래서 뭐 은혜 뭐 이렇게 들어도 뭐 그런가 보다. 옛날에는 은혜로웠는데 모르겠다. 이거는 좀 뭔가 우리가 좀 이렇게 잘못 가는 거죠. 오히려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도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는 나를 보니까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 너무 크구나.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또다시 패역함으로 반응하는 이 나오미처럼 반응하는 나인데도 오히려 선하심으로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 이게 너무나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경험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기 때문에 나오미가 룻기 끝에는 완전히 180도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손에 붙들려만 있으면 우리의 결말도 그렇다. 이게 사실 룻기의 결말은 우리의 결말인 거예요. 그 복된 결말. 물론 지금 나오미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보이지 않아요. 옆에 있는 룻도 보이지 않아요. 지금 나오미가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비어서 왔다 이래요. 방금 1장 21절에 나 풍족해서 나갔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 빈손이야. 아무것도 없어. 근데 왜 아무것도 없어요? 옆에 지금 누가 있어요? 룻이 있죠. 우리말로 하면 이제 복덩이. 복덩이 룻이 있죠. 복의 통로가 있죠. 근데 당장은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너무 힘들 때는 지금 이미 내 곁에 와 있는 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 하나님의 복덩이. 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못 보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저는 정말 이렇게 믿어요.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복의 통로이고 하나님의 복덩이에요. 이런 말 이렇게 처음 들으시죠? 복덩이. 우리도 당장은 지금 우리의 상황에 완전히 매몰되고 완전 너무 몰두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처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나는 지금 빈손이야. 하나님이 날 괴롭게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자꾸만 나의 조급함으로 반응하고 내 두려움으로 반응하고 불신앙으로 자꾸 반응하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압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분명 일하신다는 것을 정말 우리가 믿고 인내할 수 있는 1장 마지막이 이렇게 끝납니다. 22절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 보리 추수는요, 여러분, 이게 한 해의 좀 시작점 부근이에요. 뭔가 새로운 시작이 이들에게 열릴 걸 보여주고 또 하나님이 실제로 양식을 주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왔잖아요. 근데 정말로 이제 곡식이 자라서 뭐 할 때가 됐어요? 거둘 때가 됐어요. 이제 얼마나 이제 양식이 풍족해질 때예요? 그때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왔어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의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요? 떡집이다. 밥집. 양식이 있는. 이건 단순한 육의 양식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들 앞에 영의 양식이 충만하게 지금 예비되어 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룻에게. 그리고 만신창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다고요?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요. 여러분 1절에 어떻게 시작돼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
이게 여러분 사실은 제가 좀 건너뛰어보자면 무슨 말하고 똑같냐면 그런데 그런 그들 앞에 예수님이 있더라. 예. 사실 보아스는 정확하게 보아스만큼이나 예수님의 예표로 드러나는 사람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구약의 많은 인물들이 예수님을 예표하지만 보아스의 모든 면이 놀라울 정도로 예수님과 닮아 있어요. 제가 이제 이것도 많이 말씀드릴 텐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런 분이잖아요.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셔요.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한 우리를 전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그것도 완전히 뒤바뀐 인생의 역전, 우리 운명을 완전히 바꿔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런 인물이 보았거든요. 여기서 유력한 자라고 하죠, 여러분. 유력한 자.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다. 유력한 자가 히브리어로 기보르 하일이라고 하는데, 참고로 기보르는 크다, 많다, 충만하다, 풍족하다 이런 뜻이고, 하일이라는 건 뭐 능력, 부, 혹은 뭐 자원, 뭐 여러 뭐 덕망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보르 하일은 그냥 유력한 자 혹은 뭐 부호 이런 뜻도 있지만 모든 면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고 어떤 사람이에요? 넘치는 사람. 능력이 충만하고요. 자원이 충만하고요. 덕이 충만해요.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아무것도 없는 인생을 채워주고도 남는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신 예수님을 살 창징하는 거예요. 이 구원자가 딱 등장하는 거예요. 갑자기 2장 시작하면서 갑자기 보아스가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을 중심으로 보면 이게 어떤 이미지냐면 여러분, 룻이 어떻다고요?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구주를 만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함께 나가니까 진짜 그 왕의 왕을 만나게 돼요. 사실 그 장면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룻에게 이제 어떤 자가 되게 하기 시작하시냐면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시작해요. 여러분 2절을 보세요. 2장 2절.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물론 이게 표면적으로만 보면요. 자, 이삭 내가 좀 누가 나한테 호의 좀 베풀어 주시면 제가 거기 가서 이삭 좀 주워 올게요.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게. 이런 얘기잖아요. 자, 보리 추수가 시작됐어요. 제가 이 부분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추수하고 나면 뭐가 남아요? 이제 한마디로 거기 떨어진 것들 있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게 하시려고 원래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율법에서 명하셨어요? 너희들 그거 싹 다 거두지 말고 좀 남겨둬. 남겨둬. 왜? 그걸로 가난한 자가 와서 먹을 수 있게. 그래서 이렇게 배다 보면 여러분, 뭐 그때 당시에 뭐 이렇게 뭐 농기계에 뭐 트랙터 이런 게 있겠어요? 그냥 이게 배는 거죠. 그럼 여기 몇 개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다 그냥 싹싹 긁어가지고 남겨두라는. 그럼 이거를 줍는 거예요, 이거를. 이걸 여인들이 와서 이렇게 주워서 그거라도 가서 먹는 거예요. 이걸 떨어가지고 이제 보리 얻어서.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밭에 갔는데 아주 그냥 인정도 없이 그냥 싹 걷어. 떨어진 것까지 갈퀴로 다 걷어가. 이러면 뭘 먹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줄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밭의 주인이 그렇게 명해줘야 돼요. 너희들 이거 너무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둬라. 근데 실제로 이제 나중에 보았어요. 이런 말을 한 장면이 그래서 나와요. 그래서 2절을 보시면 근데 이 은혜를 내가 누구에게 입으면 가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뭘 사모하는 마음이 이제 룻에게 있는 거냐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표면적으로 누가 호의를 베풀어주면 좋겠다, 뭐 먹을 수 있게 이게 아니고요. 영적인 의미는 뭐예요? 이제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주님을 만난 자는 이제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된다.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세요? 주시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게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은혜를 찾고 구하는 이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래요. 그 소리 구해야 돼요. 늘 구해야 돼요. 지금 룻에게도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간 곳이 어디였어요? 3절. 룻이 가서 배는 자를 따라 이제 배는 자를 따라갔어요. 분명 뭔가 은혜를 입은 거죠.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삭을 이제 주어요.
근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 이르렀다. 자, 우연히 하필 또 이렇게 보아스의 밭으로 간 거예요. 성경은 여기를 우연이라고 표현해요. 저희 어머니 어려서부터 제가 우연히 뭐 운 좋게 이런 말하면 절대 그런 말 쓰지 마요. 어디 그리스도인이 운 좋게 우연 이런 말 써요. 근데 성경에 나오죠, 우연히. 근데 물론 진짜 우연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되게 재밌는 표현. 제가 이게 좀 어제 연구해봤는데 여기만 나오는 것 같아요. 우연히를 2번 써요. 동사로 한 번, 명사로 한 번.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났어.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났어. 근데 여러분 우연히 2번이면 뭐 이런 말 있어요. 필연인 거예요. 이 성경은 우연을 강조해서 뭘 역설적으로 강조하냐면 이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그 자리로 룻이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지금 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사실 우연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어떤 우연처럼 보이는 일은요, 우리가 다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4절도 보세요. 오늘 우리가 4절까지 봤는데 4절도 무슨 말로 시작해요? 마침 보아스가 어디서 와요? 베들레헴에서. 딱 하필도 이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너무 정확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원래 이제 마침이란 단어가 원래 히브리어로 보라, 힘내 이런 단어인데 봐. 지금 하나님 일하심을 봐 이 말이에요. 보아스가 와, 어디서 와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에서 누가 나셨어요? 예수님. 지금 계속 이 보아스가 예수님이 예표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베들레헴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와서 여러분 자, 밭 주인이 왔어요. 일하고 있어요. 밭 주인이 보통 뭐라고 하죠? 열심히들 하고 있나? 그죠? 열심히들 하고 있나? 거기 손이 보여. 손이 안 보이게 해야지. 지금 그렇게 해서 뭐 밥 먹겠어? 뭐 이런 얘기. 열심히 해서 오늘 안에 이거 목표치 채워라. 뭐 이런 말을 사실 할 듯한데 와서 바로 하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 그러니까 샬롬을 얘기. 이거는 어떤 장면을 떠오르게 하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요한복음에 제 아들이 모인 데 와서 이 평안을 얘기하시죠. 샬롬을 인사하시죠. 그런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꾼들도 뭐라고 화답해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하다. 이 사사시대라는 이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운 시대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주인과 일꾼이 서로 여호와의 샬롬과 복을 말합니다. 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게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회복하시는 일이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회복하시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면 아무리 강팍한 자들이라고 해도요, 아무리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라고 해도요, 우리 어떤 자들이 돼요? 여호와의 샬롬을 전하고 또 여호와의 복을 전하는 자들이 돼요. 아까 말한 대로 복덩이들이 되는.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보아스가 나중에 얘기해요. 여러분 5절 잠깐 보시겠어요? 5절에 베는 자들을 거는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냐네. 이제 이 룻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약자들을 먼저 발견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의 시선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러분 다 거두지 말라고 해요. 16절 좀 뒤로 가서 16절을 보시면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다 안 거두고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남겨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뭘 종들에게 명하는 거예요? 사실 레위기 말씀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해 남겨두라는 거. 그 하나님의 율법을 명하고 그대로 종들이 따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이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오신.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를 통해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그런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이분이 룻을 이제 값을 주고 사서 아내로 맞이하게 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값으로 삼바된 우리들 또 교회를 궁극적으로 룻기는 보여줘. 너무나 은혜의 말씀이 룻기예요. 너무나 은혜로워요. 보면 볼수록.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마무리할게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일하신다. 하나님 너무나 정확하게 일하신다. 우리에게는 우연으로 보이는 어떤 일, 공교로운 어떤 일, 운 좋게 일어난 어떤 일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때 누군가가 거기 있게 하세요. 그때 내가 그 자리에 있게 하세요. 어떤 말을 듣게 하세요. 어떤 자리에 내가 가 있게 하세요. 여러분 그런 거 느낄 때 많지 않으세요? 사실 저가 이제 뭐 시간상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저도 이렇게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구해요. 하나님, 제가 어디서 어떻게 사역해야 맞습니까? 이게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목회하라는 소명을 주신 건 너무 확실하지만 저에게 어디 교회 가서 사역해 이렇게 알려주었으면 좋겠거든요. 너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는 어디 교회에서 사역하고 여기 가서는 뭐 청년부 사고 여기서는 뭐 교구사 이거 안 알려주세요. 너무 답답해. 알았으면 좋겠어. 그렇다고 여러분 이걸 제 마음대로 막 결정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의외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소심해요. 결정을 못해요. 아내가 맨날 우유부단하고 혼내요. 왜 이렇게 우유부단하냐. 근데 그 부분은 제가 결정을 못해요. 근데 제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확신을 얻냐면 타이밍. 하나님이 어떤 때에 우연 요건 마침 제가 어떤 말을 듣게 하시거나 내가 어떤 마음을 먹은 딱 그 순간에 그거 아니다 이런 말 듣게 하시고 너무 한치 오차가 없이. 근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저에게 얘기하지 않으시면 제가 아마 듣지 않았어요. 어떻게 지금 이때 이 순간 나에게 이런 말을 듣게 하시지?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게 하시지? 왜 나에게 지금 딱 이 타이밍에 이런 마음을 먹게 하시지? 이 하나님의 일하심, 이 놀라움을 저만 경험한 건 아닐 거잖아요. 우리가 모두 경험하잖아요. 하나님 너무나 정확하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정확한 하나님의 일하심 그 가운데 있어요. 지난 우리 임직 예배 때도 정갑신 목사님 오셔서 그런 얘기 하셨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평화교회 2기를 준비하시려고 너무 정확하게 일하신다. 뭔가 이런 표현도 썼는데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뿐이겠어요. 우리 각자의 인생, 우리의 가정,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근데 그 은혜가 때로는 나오미가 경험한 것과 같은 아주 고통과 고난, 마라와 같은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뭘 믿고 신뢰해야 돼요? 분명 하나님의 때에 이 2장부터 펼쳐지는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의 이야기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닌 거죠. 그죠? 우연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서로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믿고, 근데 그 우연이라고 보는 사람하고요, 하나님의 섭리고 은혜라고 보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나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정확하게 일하시는 손을 발견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할